오늘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애굽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광야로 내어 보내는 이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저 아비멜렉, 이 실은 당시 블레셋 지역의 왕의 이름이지요. 바로나 이런 헤롯처럼 이런 왕의 이름인데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묵상하는데, 일단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어린이 이삭과 어린이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언약 주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보내게 할 때에도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 생활 속에서 아비멜렉과도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어지지요.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다 언약 가운데 있는 삶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항상 언약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떨어져서 있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 것보다도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얘기나 세상의 잡다한 이것저것 보고 듣는 게 더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한계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언약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늘 언약과 상관 있는, 언약과 관계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 있는, 언약과 관계 있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영어로는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하신 대로 노년에 누구를?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되어지지요.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사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 이삭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웃음이잖아요. 이 사라가 노년에 웃게 되어진 거예요. 6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 기쁨, 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8절부터 21절 말씀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먼저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실은 이제 종이지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떼는 때에 아이가 이제 좀 자란 겁니다. 이삭이 좀 자랐어요. 이 젖을 떼는 나이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젖을 떼는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애들이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놀리는 게 하필이면 이제 누구의 눈에 띄었느냐? 사라의 눈에 띄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전에도 한번 이 하갈과 쫓아낸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강하게 나오지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느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쫓아라.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니까요. 근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른 말을 들어라.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을 향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니까 한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특징,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항상 뭐합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서 주고서 이제 가게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이 삶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지. 22절에서 34절입니다. 이제 지역 가운데에서 어떤 갈등, 분쟁도 일어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언약을 보면 사회 문제, 모든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아이가 없는 개인 문제도, 또 이 가정 안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 속에 있는 가정 문제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어떻게 보면 큰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큰 사회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은 항상 언약의 삶, 언약 속에 있었던 삶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서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했어요. 물론 언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한 것을 가지고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아비멜렉과 맹세한 건 맹세한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과 관계된 삶 누리고 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과 관계된 삶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약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들으면 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그 핵심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더 이상 음성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음성을 들어야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성경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올바로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먼저 주시는 분이신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이지요. 바로 선악과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게 되어진다.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못 지킨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지요.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선악과가 뭔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선악과니까 사과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과 한 입 먹은 애플 이런 거 보면서 막 이게 무슨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가? 난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로고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저 애플 제품 쓰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갑니까? 선악과 열매 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 보면은 뭐 전 세계 시장의 핸드폰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애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인데. 또 아이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옛날에는 좀 한정된 부류만 썼는데 요즘은 이제 맥북이나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애플 제품들이. 뭐 우리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최고 가는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선악과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 첫 언약은 사실상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 타락한 것 보시고 즉시로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편무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메시아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희생제사 언약 주셨잖아요. 아무런 죄 없으신 메시아가 우리 대신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참 자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어지는 참 자유, 이것 아닙니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메시아 언약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메시아가 오셨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이지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신약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서의 핵심이지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성경에 약속되어지신 메시아 구원자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언약의 핵심,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되어진 대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핵심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언약 놓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언약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언약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미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이 언약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어진다.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손님으로 영접합니까?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 마음에 손님으로 영접합니다. 잠깐 있다가 얼른 가세요. 불편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가세요. 밥 차리기 귀찮으니까 얼른 가세요. 그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막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잔치를 완전히 파해야 되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저들에게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긴급하고 다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 총들을 불러서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상관 있는 관계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 가운데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는 나예요. 그 나는 살아 있을수록 재앙입니다. 그러한 나는 살아 있을수록 저주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런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수록 유익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러면은 자살하자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는 죽고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상관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때에 올바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강단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유 오늘은 목사님 은혜가 되네. 그래 좀 기억해 주자. 오늘은 내 생각하고 안 맞네. 아유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으로만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누가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시니까 단번에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이 마귀를 내쫓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막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안달났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힘, 조금만 권력, 조금만 부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서 교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시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감히 마귀 사탄 따위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나 같으면은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당장 그래 짓밟아가지고 그래 네가 감히 나한테 개기냐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물리쳐주셨어요. 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니까 너무 줄이시잖아요. 아주 떡처럼 빵처럼 생긴 돌덩이를 탁 갖고 와서 얘기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 있지 않냐? 그 예수님이 능력 있지요. 야 이거 아주 맛있는 떡처럼 빵처럼 생기지 않았냐? 우리 사모님도 빵을 좋아하시는데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이것을 떡으로 빵으로 바꿔서 먹어라 지금 배고프지 않냐? 예수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신데 아니 빵처럼 생긴 돌 이거 가지고서 빵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떡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 금방 포기 안 합니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마귀 귀신은 언제 떠나가냐? 이렇게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답답해 하시는 성도님도 있던데 아니 이 마귀가 감히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했다니까요. 뭐 우리 같은 경우야 뭐 어떻게든지 더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도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전 꼭대기에 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말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은 아니 천사가 와서 네 발을 탁 받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다칠 거 아니냐? 그런 증거를 사람들한테 보이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탄의 이 유혹, 시험에 소문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야, 네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았어? 네가 정말 믿어? 그러면 너한테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너 기도하면 당장 귀신이 떠나고 그럴 거 아니냐? 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느냐? 왜 내가 기도했는데 저 한강이 안 갈라지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참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이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3번째 시험합니다. 이제는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 위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서 말하지요.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 만물이 내게 있지 않냐? 이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구상에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 만국의 궁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천하만국 너가 구원하러 왔다면서 야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한 것이지.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 유혹하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경배하면은 절을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구원입니까? 사탄의 완전히 이 유혹 거짓말이지.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사탄을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10절이지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말은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성격, 내 고집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마음 심비에 완전히 새겨지고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이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자,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이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더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신 거예요. 왜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이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서 성취될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게 바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취될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언약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언약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도 늘 언약의 핵심인 복음 붙잡은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서 성령 인도 받을 때에 마귀의 시험 이기게 되어지고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 성취 속에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언약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언약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언약을 붙잡은 언약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약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의 헌신되어지는 쓰임받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예수 믿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 알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빛교회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